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28장, 29장입니다. 구약성경 1094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7장, 28장, 29장을 읽었습니다. 세 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하나가 있죠.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반대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반대로 전하는 두 선지자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냐죠. 한 사람은 하나냐, 한 사람은 오늘 보니까 스마야입니다. 그런데 배경적으로 가만히 보면 27장과 28장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리고 29장은 또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을 향한 내용이지요. 오늘 주제를 하나를 정한다면 배틀입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배틀.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28장입니다. 27장과 28장이 하나로 세트로 되어 있다고 했죠. 28장 시작할 때에 보면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그 해, 바로 그 해에 27장과 같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던 동일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그러면 있었습니까? 27장에 보니까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데 너가 줄을 가져가라. 줄은 사람을 묶기 위한 줄입니다. 멍에로 이야기하면 목에다가 메어서 마치 소, 말처럼 끌려가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너는 그것을 메고 그 다음에 3절에 전해줘라. 누구에게 전해주느냐?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지금 왔습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 시드기야를 보러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왜 그들이 왔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국제 회의하러 왔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반바벨로니아 어떻게 대책 회의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줄을 줘라. 사신들에게 멍에를 줘라.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이 그 주권을 바벨론에게 줬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통치하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대다. 너희들도 끌려갈 거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선지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와 아들과 한 세대 되지요. 아들과 손자까지 세대가 3대가 그를 섬길 거다. 포로되어서 가는 기간이 얼마냐? 3대. 그래서 뒤에 보니까 29장에도 보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3대를 얼마로 계산하느냐? 70년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그래서 망할 거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따라오고 계십니까?
몇 절에 27장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네네네네. 자, 내용은 여기까지만 이제 정리하고 이제 28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핵심되는 내용은 이거지요. 하나님이 국제회의 가운데에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보내어서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있죠. 두 가지 가지고 갔습니다. 상징적인 예언, 줄, 멍에. 그리고 가서 예언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다. 반대하지 마라.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이 통치할 거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아들과 그리고 손자까지 3대 7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말 듣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 민족을 벌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갈까요? 28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한 내용 그 해년도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틀을 합니다. 너 그거 아니야. 예레미야가 선포했는 것을 하나냐가 뒤집습니다.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 너희들 멍에를 매게 한 것을 꺾었다. 그리고 3절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몇 년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까? 2년입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예레미야는 너희가 포로될 거다. 몇 년 동안 포로된다고 했죠? 7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년 안에 돌아온다고요? 2년입니다. 여러분 너무 다르지요? 분명히 하나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냐는 2년이랍니다.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 멍에 예레미야는 멍에를 매라 70년 매어라. 하나냐는 그거 내가 꺾어버릴 거다. 2년 안에 꺾어버릴 것이다. 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냐가 이 선지자가 누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2절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봇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그 다음을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누구에게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틀렸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가 했던 그 멍에 꺾어버릴 거다.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거다. 2년 안에 회복되게 할 거다. 너는 7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2년이다. 지금 두 명이 지금 싸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언뜻 보면 비아냥으로 보이지요. 나한테는 7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너한테는 2년이냐? 야, 잘 됐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가져야 되는 분명한 자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언 사역이죠. 선지 사역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전하라고 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 없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겸손입니다. 주님,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겸손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지금 듣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 자세입니다. 내가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강단에서 선포했다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당신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7절, 그러나 반격하지요.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선지자는요, 어떤 것들을 주로 예언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선지자의 사명은 꽃노래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이 답답해서 보내는 사명입니다. 선지자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사명의 대부분은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어서 돌이키게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세 가지를 합니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라고 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단치는 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9절을 한번 볼까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평화를 전하는 선지자,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평화가 임한 후에, 평화를 예언하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후에 그제서야 선지자인 줄 아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선지자는요, 왕에게도 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보냅니다.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보냅니다. 아주 악한, 악독한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내어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게 할 거다. 너를 징계할 거다. 너를 죽이리라고 하니까 아합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언자의 말을 듣고 뉘우쳐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겸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두십니다. 흡족해 하시죠.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고 그가 돌이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말은 아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선포했는데 정말 평화가 계속되더라. 그 사람은 바른 선지자가 맞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냐가 화가 나지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다시 하나냐가 합니다.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가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힙합 배틀 할 때 보면 힙합 배틀 막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막 으르렁거리고 합니다. 지금 하나냐가 무엇을 하지요? 예레미야 목에 있는 것을 꺾어버리면서 그리고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릴 것이고 돌아오게 할 거다.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환호할까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냐를 지금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배틀에서는 보기에는 그냥 드러난 모습은
하나냐가 이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졌습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들에게 환호를 못 받아요. 그런데 12절을 볼까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 15절까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요? 네가 맞아. 하나냐한테 가서 얘기해라. 너가 나무로 꺾냐? 쇠로 그러면 만들어서 더 힘들게 할 거다. 내가 전하지도 않았던 것을 네가 전하느냐?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 같이 읽지요.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선지자 하나냐 결국은 참 선지자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알지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지요. 그의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알더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공식적인 대결이었죠. 70년이냐 2년, 2년이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2년입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의 퍼포먼스 사람들 다 환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는 메시지는 그것이 달콤한 꽃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라. 징계의 메시지였습니다. 책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어서 돌이켜라 였던 것이죠. 하나냐의 죄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거짓을 말하여서 사람들을 믿게 한 죄 그리고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한 죄 그에 대하여서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누가 바른 예언자지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서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싫더라도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스피커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요. 확증 편향의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어떤 거 보시죠? 텔레비전 방송은요. 내가 듣기 싫어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듣습니다. 유튜브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나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찾아서 듣습니다. 내가 합니다. 주체는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듣기 싫은 것을 오히려 듣게 하십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요? 좀 쓴 나물도 있고 그리고 쓴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까? 아니면 달달한 것들, 계속 달달한 것을 주는 사탕, 주스,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요. 외침의 사명, 선지자, 예언자, 목사의 사명, 바로 이 사명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 가서 이거 외쳐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이거 외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 왜 기독교 그거밖에 길이 없느냐? 반발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던 그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물론 전달할 때에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게 해 주십시오. 듣는 사람 또한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달달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릇이라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주님 나에게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가서 전하라 하신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 이 또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 순종케 하옵소서. 함께 우리 이 부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